우리는 자기 것에 대한 애착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약한 사람이 있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욕이라 그러죠. 소유에 대한 욕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런 욕구가 다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기 소유에 대한 애착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마음이 많이 아프죠. 쓰리죠. 특별히 자기 것에 대해서 자기 것 가운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또 아끼는 것, 의미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더욱더 아쉬워하고 또 때로는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소중한 사람, 또 아끼는 사람, 의미 있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또 빼앗겼을 때,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되는 것이죠. 우리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공정하게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하루라는 24시간을 모두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10시간 주고 어떤 사람에게 24시간 주는 것이 없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이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간이 소중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초가 모여서 1분이 되잖아요. 1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고요. 1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됩니다. 이 하루가 쌓이면 우리의 인생이 되죠. 어쩌면 1초라는 이 짧은 시간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1초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아프고 아쉽고 후회가 되는데 시간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만큼 강도가 적더라고요. 지금 이 코비드 19의 사태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시간이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빼앗겨버렸으니 우리가 너무 이 시간들을 빼앗긴 시간들을 생각하며 아쉬워하고 마음 아파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잃어버리고 빼앗겼을 때라도 마음이 아프지 않고 후회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여전히 많이 있다. 시간 1시간, 하루, 일주일 정도 빼앗겨도 내 인생은 기니까 남아있는 세월은 아직도 많으니까 그 정도 빼앗겨도, 그 정도 잃어버려도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이 남아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80년, 90년, 100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세월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눈 깜빡하고 나니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시간도 눈 깜빡하면 시간이 다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빼앗겨도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아쉽지 않는 것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우리들에게 널려져 있습니다. 시간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소중하지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 시간의 소중함을 모른 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빼앗겨져 버린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지금 코비드-19의 사태 속에서 이 흘러가는 이 시간, 잃어버린 시간, 빼앗겨버린 이 시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필요한 것이 시간 관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관리 시대라 그러죠. 많은 것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요,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감정 관리도 해야 되고요, 또 재정 관리, 자기 관리, 인간 관계의 관리, 그리고 시간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관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정말 이 관리하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관리가 무엇입니까? 건강 관리요? 재정 관리요? 어떤 관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는 우리의 인생 관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빼앗겨버린 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들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이때가 너무 악하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정하게 주신 이 시간, 이 인생이라는 이 세월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모든 시간이 동일한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 안에 있는 이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간이라는 이 단어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1초, 2초 착각 하면서 흘러가는 이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런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가지는 의미 있는 시간,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계속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앞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코비드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는 강제적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빼앗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년은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비드 19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 빼앗아가고 있지만 결코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2020년도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흘러가고 있는 이 세월 앞에서 이 세월이 우리의 삶 속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면 결코 우리는 시간을 뺏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찾아낼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때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이 잃어버리는 시간 가운데서도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이 바라보는 때는 악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관점은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지금 때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때가 악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바울 서신인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이 세월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때이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악이 가득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는 2000년 전보다 더 물질주의입니다. 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더 이기주의입니다. 더 개인주의입니다. 더 쾌락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쾌락주의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되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혼합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뉴스를 들어보면 더 폭력적이고 더 도덕이 무너져 가고 있고 더 탐욕적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요, 때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더 악해져만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이 때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죄와 악이 가득한 때이지 않습니까?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때인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이때, 점점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할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니 더욱더 죄와 악이 가득한 때, 바로 이때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죄와 악이 가득한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죄와 악이 가득한 이때에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17절 속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이 세상에 어리석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그렇게 살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나올 때, 성경 말씀 속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 삶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죄와 악이 가득한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왜 죄가 더욱더 가득 찹니까?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점점 이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요? 왜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는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강제적으로 빼앗기기도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잃어버린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도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으셨어요. 의미 있는 시간을 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도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은 결코 낭비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고 싶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면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치 있는 시간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뒤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고 듣고 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면
군데군데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놓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말씀 가운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쁨과 이 기도와 감사가 차고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아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는 것은 며칠 전에 5분 메시지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은 영어로 joy입니다. 이 joy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last입니다. 이 순서가 지켜질 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 삶이, 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내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그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느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근심을 주고 있느냐, 아픔을 주고 있느냐, 기쁨을 주고 있느냐, 이것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언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언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언어인지 우리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이웃을 기쁘게 할 때 진정한 나의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 이 기쁨의 순서를 우리가 가질 때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늘 우리들에게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침 일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때까지, 잠자는 때까지 우리는 계속 마음으로 입술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일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잠자는 그 잠자리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우리는 항상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잃어버린 것 많습니다. 뺏겨버린 것 많습니다. 짜증낼 것 많습니다. 화나는 것 많습니다. 섭섭한 것 많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저 말씀처럼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감사이지 않을까요?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고요. 그럴수록 더욱더 감사해야 되고요.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그럴수록 원망하고, 그것까지도 우리가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범사에도,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가지고 있을 때도, 빼앗겼을 때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넘쳐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존 밀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행복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입니다. 원망의 깊이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원망의 깊이는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제적으로 빼앗겨버려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그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서 우리의 삶이 결코 잃어버린 시간 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